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장안의 화제,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반응이 뜨거워져서 제가 힘이 납니다. 오늘 법담 스님이 BTN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불자님들께 법문할 내용은 진정한 성공에 관해서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겠습니다. 진정한 성공.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들, 딸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남편과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아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 공무원 합격해. 그것도 성공입니다. 또 딸이 임용고시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30평생의 소원이야. 딸이 30살인데 임용고시 되는 게 소원이에요. 임용고시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아서 와서 임용고시 합격했어요. 그것도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의 얼굴은 주로 이렇게 활짝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소구소망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고 목표를 이루고 싶고 꿈을 이루고 싶으면 활짝 웃는 모습을 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밝고 힘찬 마음으로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따라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브라카다브라.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브라카다브라. 즉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아브라카다브라 행운을 부르는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성공자, 세계 최대의 부자 빌 게이츠가 아침마다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화가 나도 웃고 따라하세요.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떤 사람처럼 웃어야 된다? 옳지, 잘 안 해. 여기 있는 이분처럼 법담 스님처럼 활짝 웃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성공했다 또는 나도 성공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상태를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 하는 건지, 그럼 성공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 하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소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루었을 때 또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이루면 완전한 성공이고, 첫째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거사님 소원이 뭡니까? 법담 스님이요. 돈 좀 많이 버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것도 속가에서 말하는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서울로 나와서 또는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공했다 말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지위가 높아졌을 때, 즉 신분 상승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통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출세했다는 말이 성공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지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 권력이 세졌다, 권한이 세졌다 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공했다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거나 인정을 받아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즉 부귀영화예요. 맞죠? 부귀영화. 그래서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은 돈만 많은 사람들한테는 별로 크게 인정을 또 안 하는 습성입니다. 무시가 한데 돈이 많아. 그 사람 아주 무시가 한데 돈이 많은데 저 사람 성공했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또 권력은 많이 가지면 이 권력을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취해 남용을 합니다. 우리 주에 권력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 술을 많이 마시듯이 권력에 취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훨씬 좀 낫겠죠. 맞죠? 그래서 세 번째 명예, 즉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성공시킬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을 잘되게 할 수 있을까?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모 입장으로 보면 성공이에요. 맞죠? 실제로 제가 TV에서 본 이야기를 하겠는데 한 3일 전에 무심코 TV를 딱 틀었는데 3일 전에 텔레비전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와 또 엄청난 재력가이자 좋은 일 하신 워렌 버핏이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TV에 나왔는데 제가 그걸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 중에서 엄청난 부자이면서 자선활동가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세계적인 부호 워렌 버핏의 마지막 답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대학생들이 질문이 23살짜리 아가씨가 여대생이 워렌 버핏한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워렌 버핏의 대답은 엉뚱한 거예요.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는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도 엄청나게 많고 명예도 엄청나게 높은 워렌 버핏이 하는 대답이 뭐냐?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래 중요한 거는 메모하세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안 적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과연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계속 한 살 이렇게 먹으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20대 때 남편을 만났어. 그 당시에 20대 때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하늘의 별도 다 따주고 밤하늘의 달도 다 따주는데 그 열정과 마음으로 남편이 50대, 60대 여러분 되었을 때 사랑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말 시키면 시켜도 잠 좀 자자 하면서 밥이나 차려 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사랑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0대 때 또는 30대 초반에 여러분이 배우자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만났던 그 심정으로 지금 세월을 20년, 30년, 40년 흘러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20대 때는 서로 마주보고 누워. 30대 때는 손잡고 천정을 보고 누워. 40대 때는 40대 부부는 서로 돌아 누워. 50대 때는 각 방서. 60대 때는 어디서 자는지 몰라. 세계적인 부호 또 자기 이름으로 대학교를 세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 주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법담선생님 볼 때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의 명답은 평범한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워렌 버핏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담 선생님도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돈이 많고 작고 명예가 높고 낮고 권력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받으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회사를 경영하면서 동시에 최고의 자선 사업을 하시는 워렌 버핏이 성공에 대해서 대답한 것 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데 있지만 그 속에는 아주 깊고 뜨거운 진리가 녹아져 있고 거기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귀영화는 허무한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권력이 나는 새도 떨어뜨리려 하다가 하루아침에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 했습니다. 나는 이 부처님의 개송을 하루에 10번 넘게 가슴에 새깁니다. 따라 해볼까요? 합장하세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 관세음 보사. 합장 바르세요. 그래서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저축해가지고 자식 물려주려고 했거든 한순간에 제가 되어 허망할 때 있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돈이란 것은 눈과 발이 달려있기 때문에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아이고 이 돈 모아서 우리 아이들 줘야 되는데 아이들 뭐 잘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는 따라서요. 사 모으라. 따라서 사 모으라. 그 다음에 좋은 옷이 입고 싶다. 사 입어라. 그럼 돈이 없는데요. 따라서요. 돈이 없을 때는 집재패서. 문득 신유의 시계바늘이라는 곡이 떠오르는데요.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사는 게 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신유의 시계바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한 소절만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여간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는 우리 허무한 거예요. 맞죠? 과거에 잘 나가면 뭐예요? 지금 못 나가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고 과거에 건강하면 지금 병들었는데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이고 지금 내가 강하면 강한 것이고 지금 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해야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권속들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들어 누워있으면 남편과 아내나 아이들이 병간호는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병간호도 안 해줘. 요즘은 뭡니까? 대신하는 거 간병이 붙여가지고 부귀영화라는 것이 허무한 겁니다. 허무한 거기 때문에 그 허무함 속에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진실한 사랑의 절실함을 워렌 버핏은 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 시대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지적한 대로 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계속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TV에 나오면 살인사건 있죠? 살인사건의 99.9%가 내연관계, 애인관계, 부부, 부자지간의 존속살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회사 면접을 본다든지 할 때 이런 집에서 추리닝만 있는 사람이 양복 쫙 빼입고 머리 무스 바르고 멋진 모습을 10분간, 20분간, 30분간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가식적인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외모를 보고 면접관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거의 24시간, 10시간 이상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생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생활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사랑을 유지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메모하세요. 진실만을 전해라. 즉 거짓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째, 진실만을 전해라. 거짓이 전혀 안 통해요. 둘째, 가까운 사이에서는 갈등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0, 30대 결혼해가 살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가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부부싸움 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맞죠? 당연하죠. 수십 년간의 성격, 가치관,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이 같이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딸도 같이 생활하지만 내 몸속에서 나온 내 딸이지만은 갈등하고 바치고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작은 일에조차 충돌이 생기고 실망과 분노가 쌀트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이 빨리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해온 사람들한테는 진실과 갈등의 험한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유지하면서 정을 주고받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첫째, 진실해야 되고 둘째, 갈등과 충돌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즉, 측은지심. 따라서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딸 볼 때 이 아들, 딸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무조건 불쌍한 마음으로 봐요. 맞죠? 아들이 사람을 죽인 사형수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자식을 불쌍한 마음, 측은지심으로 봐요. 부처님도 만중생들을 측은지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문을 통과하려면 진실과 갈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아주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갈등을 겪다가 차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의 과정이면서 양보와 또 행복을 가는 여정인 거예요. 우리가 70 정도 되어서 중년의 노부부를 보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져요. 맞죠? 왜? 그분들은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진실의 관문도 통과했고 갈등의 관문도 다 통과했기 때문에 70이 넘으신 나이 지긋한 노부부를 보면 그 노부부가 손을 잡고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극적인 오해는 가까운 인간관계. 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인데 가정생활,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됐어. 가정생활은 노력할 필요 없이 막 그대로 둔다고 하는 아이러한 생각이에요. 가정생활이야말로 최고로 정성을 쏟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부모님은 자식에게 정성을 쏟아야 되고 자식은 부모님께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됐어. 결혼한 지 20, 30년 돼가지고 애들이 한 23살, 24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이들이 한 25 되면 이제 엄마는 50대 초반이거든요. 갱년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왜? 20, 30년간 정말 뼈 빠지게 남편 위해서 아들, 딸들 학교 보낸다고. 그 20년 넘게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락 싸고 새벽에 잠 못 자고 이러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저거는 저거대로 놀고 남편은 남편대로 개 모임, 회식 모임, 그래서 가정생활은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두어도 된다는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직장생활이나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가족들에게 정성을 들여야만 여러분들이 원만한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본문 여기까지 하고, 자, 질문할 사람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예, 무슨 질문입니까? 방금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법문하셨는데, 예. 그러면 성공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법담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그럼 제가 그것을 7가지 방법으로 지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성공을 위한 7가지 마음가짐. 첫째, 따라하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 성공을 위한 7가지 마음가짐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right now. 발음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같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뭐라냐니까 저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 신세 망쳤다. 또 남편은 저 마누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출세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내가 딱 보면 스님한테 와가지고 서로 저 인간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나는 딱 보면 마음속으로 그 나물에 그 국밥이에요. 내가 볼 땐 똑같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똑같아도 레벨이 달라도 안 똑같아도 같이 살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성공하는 보각사에서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과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는 스님과 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즉 술술 풀리고 성공한다면 설명 맞습니까? 예.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 7가지 중에 첫 번째,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진실과 갈등의 관문을 지나면서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모두가 내 탓이다.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부모님 탓도 아니고 잘돼도, 따라서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 외적인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기분이 좋지만 이런 것은 변하기 쉽고 깊이가 없어요. 법담 스님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편함과 불안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다운될 일도 없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지만은 반대로 그래도 조금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 어떤 분이 진심 어린 말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서 용기를 훨씬 크게 얻은 적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외적인 인정보다 주위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더 소중한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내가 남편 기다릴기라고 남편이 저녁 8시에 집에 오기로 했어. 집에 오기로 했는데 남편이 밤 10시에 왔어. 돈 버릴기라고 이제 모임에 갔다가 직장 상사하고 브리핑하고 이래가지고 늦어가 10시에 왔어. 부인은 밥을 안 먹고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에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먹을기라고 안 먹고 있는데 남편은 모임을 하면서 먹었어. 그래 남편이 왔어. 그래서 부인은 상을 그대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이 여보 내 배고파요.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 그럼 남편이 니는 지금까지 밥 안 먹고 뭐하고 있었노? 그럼 이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 대모씨 가슴에 50개 100개 박히면 딱 이혼 도장 딱 찍으려고 딱 하면. 그런데 남편이 10시 왔어. 이 밥 묻나? 여보 근데 당신 기다려도 안 먹었잖아. 그래? 뭐 먹고 싶어? 따라와 내가 사줄게. 이 말 한마디에 눈 녹듯이 싹 풀리는 거 아닙니까? 진실한 사랑은 참된 용기와 지혜를 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 부처님의 바로 대자대비,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이렇게 21세기에는 또 중생을 향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은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겨울에 봄을 찾으러 갔어. 봄을 찾으러 갔는데 한겨울에 엄동선에 아무리 돌아다니도 봄을 못 찾아. 그래서 석 달 동안 한겨울에 동지 딸 때부터 해서 석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양력한 3월 달 돼가지고 지쳐가지고 자기 집 앞마당에 왔는데 자기 집 앞마당에 활짝 핀 개나리가 있어. 그 개나리를 보고 봄을 찾은 거예요. 즉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가까운데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이라 했어요. 남 탓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남 탓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풀려요. 왜? 자기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고통받고 실패하고 사는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했을 때는 이것을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 부분의 시행착오를 수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이리 됐다. 이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즉 남 탓하는 사람은 따라서 남 탓하는 사람은 직살이 안 풀린다. 남 탓하는 사람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고방식을 바꿈으로써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침하고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파괴적인 방향을 거들떠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7조간 어하하하 웃으면서 아브라카타브라 아침에 눈을 근데 아침에 볼 사람이 없지. 아침에 새벽에 눈 뜨자마자 7초간 제가 해병대를 하기 때문에 웃음 함성 바닷가로만 발사할 때 으하 7초간 웃으면서 아브라카타브라 딱 해놓고 거울 보면서 웃으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스님이 맞습니까? 늘 적극적인 방향을 지향을 해야 됩니다. 또 인생살이라는 것이 결정의 연속이에요.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되면 반드시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남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오너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면서 잘못되면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이 결혼을 못해, 딸이 결혼을 못해. 그러면 중매가 들어와서 아들 보고 아들이 연애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 시련의 아픔에 노상 소주만 마셔. 그래가 사진 보면서 꽃수나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엄마가 볼 때는 피눈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선을 보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켜. 결혼을. 그러면 꽃순이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을 결혼시켜. 그럼 나중에 문제가 어찌 되냐면 나중에 부부싸움을 대판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엄마한테 가죠. 엄마, 내 그때 꽃순이하고 결혼 안 했는데 엄마가 시작해가지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혼도 못하고 말이지. 나 안 살기다. 덤탱이 시작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들이 결혼해야 돼. 그러면 좋은 인연이 있어. 그러면 엄마가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 법담선생한테 물어봤는데, 니하고 사주도 괜찮고, 합의도 맞고, 궁합도 괜찮은데, 결정은 네가 해라. 결정은 네가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네가 해라. 이래야지, 좋다, 이 결혼하면 잘 산다, 무조건 해라. 이러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독박 쓰게 돼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과거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따라하세요.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성공을 위한 7가지 결단. 두 번째, 나는 지혜를 찾아 나서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하는 인생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껴야 돼.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병간호 하시고 간병인 하시고 무료로 노숙자들 돕고 무료로 무의탁 노인 돕고 독거 노인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가 생기고 또 봉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행복해 보여. 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스님의 법문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있는 자리가 황금자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행복한 그 자리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멘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멘토. 법담 스님의 멘토는 부처님. 법담 스님의 멘토는 회원 큰 스님. 여러분들의 멘토는 잘 안 해. 그래서 지혜를 찾아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한국불교대포방송 BTN도 여러분들의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오는 방송이 유익한 방송이요.
나오는 본문이 대덕큰 스님들 본문이요. 나오는 사찰이 정말 소원성지 영암도량 사찰이요. 그래서 BTN에 ARS도 한 통 해주시고 하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고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 즉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이 순간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 순간에 즐거운 사람은 즐거운 사람이고, 이 순간에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해야 그 작은 성공이 모여서 진정한 성공이 되고,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그 인생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다. 스님의 맞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 즉 나는 이 순간을 잡는다. 지금을 선택해라. 이 세상에 있어서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100% 무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직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100% 마음에 듭니까? 50%만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많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단 1%, 단 그 1%의 인생의 승부수를 띄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죠.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잠선 독경하라.